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학교 교육은 항상 정답이 맞다 또는 틀렸다, 바로 이렇게 단 두 가지로만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분법적인 사고 구조, 이 둘 사이에 중간은 없어요. 맞다 또는 틀리다, A 아니면 B, C는 없어. 이런 흑백 논리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답이 틀리다라는 말과 답이 다르다라는 말을 거의 같은 말로 여겨왔어요. 답이 달라? 그러면 넌 틀린 거야. 나와 달라? 너는 틀려. 내 생각이 달라? 그러면 너는 잘못된 거야. 그러잖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에요. 틀린 거예요. 이게 정치 세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보면 우리 부부 생활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 초에 얼마나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싸웁니까? 치약을 밑에서 짜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간에서 짜느냐? 먹고 치울래? 치우고 먹을래? 저희 집은 아직까지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답이 다르다는 것은 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꼭 틀렸다는 것을 말하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이 세상의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는 틀린 답이 아닌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비록 세상으로부터 그거 아니야, 너희는 틀렸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아니야,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와 다른 답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과 거꾸로 사는 이 역설의 삶, 그 다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이 죽음 앞에서도 기쁨이 있었잖아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랐던 거 아닙니까? 아니, 저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지?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똑같은 답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히려 실망하고 우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기 저 김 과장, 헤이 김 과장, 그래도 예수 믿는 김 과장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답을 던져주고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놀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단지 종교가 다를 뿐인가? 아니면 삶이 다른가? 여러분은 무엇이 다르세요? 어떤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리고 섬김에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산다면 굳이 종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그래도 믿는 사람은 좀 다르지, 이 다르지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사는 삶,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돈 잘 모으는 재주, 집 잘 사는 재주, 사람 관상 잘 보는 그런 재주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재주가 뛰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발견한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칼당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덫 있잖아요. 덫, 짐승을 이렇게 딱 잡는 덫, 함정, 그리고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걸림돌이란 뜻도 있어요.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장애물을 만나고 또 덫을 만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헛발을 디디는 이 실족을 피할 수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 실족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실족에 관련된 두 가지의 권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첫째,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연자 맷돌은 우리가 사극에서 봤던 그 연자 맷돌이 아닙니다. 뭐 조상들이 돌리던 그 예쁜 고운 맷돌 이런 게 아니라 황소가 끌던, 나귀가 끌던, 그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한 사람 한 10배 정도 되어지는 그런 맷돌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러니까 이 땅의 신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사람들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붙여준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을 결코 실족시켜서는 안 돼. 이들을 뭐 도전시키거나 성장시키는 것은 둘째치고 이들을 결코 실족시켜서는 절대 안 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왜냐, 저는 목사니까. 저는 성도를 대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이게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두려워요. 성도들에게 내가 무슨 실족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실족해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는가, 사실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정말 주님께 이런 기도가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절박함이 늘 제 안에 묵직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어떤 말이나 행동, 특히 인사, 여러분 좀 인사하면 받아주세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인사를 했는데 싹 돌리고 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몇 번씩 전화 와요. 인사 좀 받아주세요. 그런 모습이 혹시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실족에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나도 상대방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뭡니까? 내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실족당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화면 그대로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잖아요. 죄를 범한다잖아요. 이 죄가 어떤 죄냐? 뭐 도둑질입니까? 살인죄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는 일전과 연관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실족하게 만드는 차원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만일 네 형제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경고하래요. 경고하래요. 꾸짖으래요. 먼저 꾸짖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켜서도 안 되는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실족시키는 것을 방치해 두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랍니까? 누가 나를 실족시키려고 하냐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꾸짖어야 된다. 꾸짖으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 사랑의 공동체다, 온유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꾸짖음이 없는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니까. 우리는 한 몸 공동체니까. 그래서 한 형제의 죄가 여러분 그 사람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공동체 안에 번져나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범했을 때 성령께서 지체 없이 죽음으로 다스리신 것은 성령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가 퍼져나가서 이 어린 예루살렘 교회가 병들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시고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다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지는데도 그것을 계속 침묵하고 방치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족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마음 좋게 허허 웃으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보세요. 단호하게 꾸짖고 그 꾸짖음에 회개하는 자만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7번 용서하고 7번에 7번 곱해서 용서하라. 여러분, 그냥 사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 권징이 작동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2절에 이 작은 자라고 나왔잖아요. 원어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역 모임에서, 여러분의 전도회 모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그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 한마디 한 그것이 그 믿음이 약한 그 어떤 분을 실족하게 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장님들. 근데 그분들의 행동 하나의 부주의함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실족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 역시도 오늘 우리에게 결코 옳지 않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차간에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이 실족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실족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서 우리가 서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라야 돼요?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당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받는 것은 신경도 안 써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실족시키고 실족당했던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이 덫과 함정에서 벌떡 일어나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놀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저는 사실
이 구절에서 감탄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구도 실족시키지 말고 너희들도 실족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자기들의 수준에선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저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제 스스로도 날마다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 인격을 함양시키면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도 않고 나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격, 내가 받은 가정교육, 나의 어떤 도덕성, 이것으로는 이것을 피할 길이 없사오니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는 이 좁쌀보다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보면 겨자씨 하면 가장 작은 것을 설명할 때 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한글 성경을 보면 한번 6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6절 말씀. 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있었더라면이 과거 완료형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있었더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헬라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너희에게 현재 지금 있으니 너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야. 너희들에겐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이미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참된 믿음, 역사하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이 바로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과 폭풍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엎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고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시죠?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들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믿음이 이미 너희에게 있는데 그거 어디다 숨겼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간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십시오. 믿음의 시간에는 내 믿음이 작동되게 하십시오. 믿음의 타임에 여러분의 믿음을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작은 것이 나오고 큰 것이 나옵니다.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럼 큰 것은 뭡니까? 뽕나무 뿌리가 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뽕나무 뿌리가 대단히 깊대요. 그래서 위에 보이는 나무 부분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마치 빙산처럼 이 지면으로 쫙 뻗어 있는 뿌리가 대단히 깊고 크대요. 그래서 이 뽕나무 뿌리를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작동되기만 하면 뽕나무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그 믿음이 작동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만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으면, 사용된 믿음, 작동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면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이미 내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을 담대히 사용하십시오. 질병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한 우리 자녀 문제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멈춰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젊은 성도분께서 1차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에 2차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제가 전화로 기도했고, 아침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평안하게 들어갔다 나와라. 그리고 어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식 갔다가 와서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수술을 마쳤는데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3주 전에 검사했을 때는 암이 이게 하나였었는데, 좁쌀만 했는데 3주 사이에 여러 곳으로 퍼져 있습니다. 수술은 불가하고 이제 치료해서 이것을 멈추는 것밖에 없는데 부작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같이 기도하자.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문자가 오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형제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지난 수요일에 처음 교회를 가시고 이번 주일에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했던, 늘 문자 가운데 뭐라고 맨 마지막에 저한테 기록을 하냐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기만 하면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그 문자의 내용을 아내와 나누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옷자락 하나 붙잡는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을 때에 그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천천히 10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논과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그때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다, 얼마나 배고프냐, 내가 밥 차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노예 문화에서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이 오히려 놀고 먹은 이 주인의 밥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 당시의 노예 문화 가운데서는 이건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했다고 뭐 칭찬을 구하거나 어떤 대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왜? 당연한 일이니까. 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남을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 당해도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제 의지로는, 제 능력으로는, 저의 도덕성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해라. 역사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세상적인 섬김이 아니라 영적인 섬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내가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한 이 일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역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산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줄 압니까?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이 육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보상심리, 공로의식,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위축되고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그런 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종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 문화 가운데 물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이들 마음에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돈과 건강과 성공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 여름 휴가 반납하고 성교 갔다 왔으니까, 내가 아이들 수련회 따라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회사 인사 발령해서 승진시켜 주시겠지. 근데 승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우리 애 위해서 새벽제단 이렇게 날마다 세웠는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11조와 감사한 건 빠지지 않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아이가 대학에서 떨어져? 취직이 안 돼? 가게 매출이 떨어져?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데 이게 뭐지? 왜 날 이렇게 대접해 주지,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그냥 나오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 주일 한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 생명을 갈아 넣어요. 제가 만약에 이게 생명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주일 설교 한번 할 때 제 한 달치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제 한 달 수명의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TV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할지어다 하면 막 갈라지고 막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할지어다라고 하면 좀 변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 주일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만 20시간 넘어요, 여러분. 저의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야, 그러면 뭐 20시간 쏟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한 2시간만 다음부터는 하지. 어차피 이 자기가 너무나 단단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한 2시간만 준비해서 설교 말씀 전하지. 뭐 어차피 안 변할 건데. 이게 뭐야? 왜 내가 수고해? 근데 제가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내가 그동안 밭에서 수고했다고? 그동안 내가 정말 수고했다고 나는 대접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안에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어떤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밭에서 수고했던 지난 과거를 끄집어 놓고 왜 대우 안 해주냐고. 바로 이렇게 앉아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길 때에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변해? 안 변해? 이때 교회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수고를 했지,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구역 장로님 분들이 내가 우리 구역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지 알아? 근데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안 알아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이 보상 심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가정이 어려워집니까? 남편이 누가 돈 벌어 왔는데, 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네. 누가 돈 벌어 왔는데, 누구 돈으로 사는데, 아내는 너만 뭐냐? 나도 벌고, 내가 얼마나 시댁 눈치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자식 양육하면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그 쥐꼬리 같은 월급 가지고 내가 그거 모아서 이 집 어떻게 장만했는데. 두 사람 다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는 이 말이 튀어나올 때, 이구동성으로 나올 때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막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가장 우리 가운데 큰 덕목은 무엇이냐면 나를 지우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내 자신을 지우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인생,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껏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 밭에서 수고를 했으니 나 대접해줘야 돼, 대우해줘야 돼, 이거 내 거야. 이 모든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장애물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진급할수록 높이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 공로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다름을 드러내시겠어요? 우리의 다름이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향하는 그 상향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하향식의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저는 무익한 목사입니다, 무익한 장로입니다, 무익한 부모입니다, 무익한 자녀들입니다, 그냥 평생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하게 지워야 됩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보상심리, 공로의식, 대접받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낮고 낮은 종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